종교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5개의 교리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개의 교리인데요. 이 5개의 교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의 책에 이 5개의 교리가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5개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5대 모토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개혁자든지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5개의 모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오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또 교회의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과 교황의 말을 동일한 권위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져야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은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황을 또는 마리아를 또는 성인들을 중보자 비슷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이 유럽 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예배당에 갔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의 예배당이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런 현판에 어떤 감사의 글귀가 수십 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고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로마 가톨릭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 가톨릭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버립니다. 교황이나 또는 주교나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버린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얼마든지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직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냐 아니면 은혜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희들과 함께 저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직 은혜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째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정의에 따르면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줄 의무가 없는 분 하나님이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을, 구원의 선물과 사랑의 선물을 그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둘 다 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 다겠죠, 당연히. 그죠? 둘 다 다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순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이제 수영을 잘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밧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 주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밧줄을 잡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제가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밧줄을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둘 다 답니까? 당연히 둘 다 다겠죠, 그죠? 예, 여기서도 다른 대답을 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제가 밧줄을 먼저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던져 주는 것이 당연히 먼저죠, 그죠? 이처럼 구원은 순서가 중요해요. 밧줄을 던져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면 밧줄을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토대는, 근거는 은혜입니다. 시작점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 수단,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사용했던 그 비유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죽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생활,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열흘 전에 저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끔씩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이 약을 먹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학생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나간 다음에 저희 교수님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이 학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의논이 있었지만 그래도 받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저희 신학교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게 신앙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제 이겨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을 여러 번 상담했는데 참 좋아진 것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다른 학생을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는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한 학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의논을 좀 했죠. 이 학생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도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이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죠. 우리 혹시 신학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친하게 지낸 사람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구? 그 우울증 걸린 그 형하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우울과 공황이 만나니까 너무 잘 지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복음을 믿는 길 외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구주로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작년에 어떤 학생이 기숙사에서 손을 끄었어요. 자해를 한 거예요. 그냥 기숙사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있는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불러서 물었죠. 형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 저는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데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낫지도 않고 너무 괴롭습니다. 교수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끊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면 이제 생체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막 이제 어떤 삶의 어떤 의욕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다.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이 자해라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가 한 번 더 자해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학과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고
또 연애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사랑의 영으로 임하신 것인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최종 심판 때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최종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최종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어느 정도 쌓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진노하심이란 것은 최종 심판을 뜻하는 사도 바울의 특수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 때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 심판 때에서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행위는 필요 없는 거냐? 행위도 필요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물을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쭉 살아가는데 최종 심판대 앞에 섰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예. 역시 우리 수원평안 가족들은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예. 얼마 전에 또 목사님이 루터 시리즈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오직 믿음 잘 아시는데 맞아요. 최종 심판 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에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이나 또는 로마서 2장이라 이런 데 보시면 최종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달아보시고 행위를 물어보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했을 때 그때 물으시는 그 행위는 우리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종 심판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최종 심판 때에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그럼 바로 천국 가느냐 하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한 번 더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선행을 이런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구나 너의 믿음은 진짜로구나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선행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행위들은 동일하고 행위들이 크든 작든 짧든 길든 많든 적든 모든 구별은 사라진다. 그것은 행위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위를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말이죠.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 오직 은혜의 네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로서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삶의 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로마 가톨릭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 믿음 플러스 공로가 덧붙여져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 가톨릭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플러스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 더 열심을 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니까. 저는요, 유학 시절에 어떤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또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어떤 장로님께서 매년마다 저에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셨어요. 근데 유학을 다 마치고 그 장로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굉장히 사업으로 힘들었는데 너무나 굉장히 이렇게 공공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똑같이 변함없이 저에게 장학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어떻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공로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갖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차라리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를,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제일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오직 은혜의 교리는 세상의 관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든 나라마다 있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권성징악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직장은 당근과 채찍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그 쌓은 어떤 일이나 노력, 공로, 여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정해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 원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이런 원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2번이나 연거푸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관점을 보자면 어떤 저 사람은 뭐 좀 괜찮고 저 사람 좀 악하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기준,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의의 기준, 여기에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구가 높은 어떤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저 이게 깊은 골짜기도 있고 뭐 이런데 저 멀리 우주에서 보면 그냥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냥 다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똑같게 보인다고요.
제가 정재관 목사님과 함께 칼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라트만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교학 교수니까 영어를 특별히 잘했겠죠.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라트만 교수님, 뭐 저는 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 패스터 킴은 뭐 영어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이 못한다. 다 그게 영어냐 그게 다 똑같이 못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런 선행을, 저는 이런 어떤 공로를, 저는 이런 수양을 하나님께 가져가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필요 없다. 악하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만큼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해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마다 참 나 자신이 딱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또 역으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 카톨릭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느냐?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을 저는 마일리지 구원론이라 불러요. 마일리지.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아시죠? 예. 마일리지가 쌓이면 막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막 여러 집회나 또는 여행이나 뭐 이런 걸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닐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탄 것이죠. 그랬더니 대한항공에서 이메일이 와가지고 고객님의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상향 조정됐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이제 약간 읽어봤더니 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3가지. 첫째는 이제 해외여행 가면 23kg 그냥 이 가방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는데 2개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 제가 그냥 안 싸도 되는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46kg 맞춰가지고 그냥 와, 이거다 그냥 여행의 재미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 이코노미 라인이 이게 줄이 긴데 이 이코노미 라인 줄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프레스티지 라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 카드 있잖아. 프레스티지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저기 불쌍한 이코노미 사람들 정말 줄을 저렇게 길게 쓰시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죠. 또 이제 3번째는 라운지. 여러분 라운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운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있는 그 라운지가 아니더군요. 저는 그게 라운지인 줄 알았는데 그 라운지 말고 그냥 샤워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는, 영화도 보고 인터넷이 그냥 빵빵 터지는 그런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공항 한 구석에. 와,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샤워를 안 해도 되는데 또 굳이 샤워도 하고 또 비행기 타면 밥 나오는데 또 굳이 또 먹고 뭐 이러면서 정말 이런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즐겼는데, 사람이 비행기를 계속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좀 안 타는데 이메일이 또 온 거예요. 고객님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다 박탈당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한번 외국에 나갈 때 이제 이게 프레스티지 라인으로 이렇게 쓱 가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고객님은 저 뒤로 가서 줄을 서십시오. 캐리어를 끌고 저기 이코노미 줄 제일 뒤로 갈 때 그 슬픔과 그 분노와 그 인생에 대한 쓴맛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그와 비슷합니다. 믿어도 공로가 쌓여야지 구원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가 어느 정도 쌓였더라도 죄를 지으면 공로가 깎인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과 주교 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서 봤던 그 쯔빙글리나 루터나 칼빈, 존 녹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되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큰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야, 또 우시를 죽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우리 리아 형님을 죽여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줬잖아요. 그랬는데 십계명을 2개나 범한 사람인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됐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구나, 나도 큰 죄를 한번 지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주님께 찬송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율법주의, 공로주의, 건성징악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도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말리지 구원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선행으로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제가 여러 달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교회 이제 여러 청년들과 여러 이제 성도들 가운데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생활이 좀 괜찮아진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헌금 생활하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거는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죠. 본문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오직 은혜의 신앙인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열흘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학예회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피아노 모차르트 곡을 연습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보니까 뭐 한두 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차르트 곡을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좋았죠. 저희 딸은 이 학예회가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거울 앞에서 막 댄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아빠 이거 몰라? 트와이스잖아,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뭔데? 아빠 그런 것도 몰라요? 엄마 어디 좀 신식 아빠 없어? 진짜 이런 구식 아빠하고 살 수가 없어. 진짜 재미가 없네. 트와이스의 시그널을 막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트와이스가 뭔지 시그널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놀라운 신세계가 거기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학예 당일날 가서 이제 8명의 여자아이들이 옷을 딱 맞춰 입고 트와이스의 시그널을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 하면서 뭐 너무너무 멋있게 치는데 야 멋있다 했는데 이제 곡을 마칠 때쯤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쫙 나가시는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게 느낌이란 게 있지. 사람들이 이게 느낌적인 느낌. 이게 그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학교 그 교실 문 뒤쪽으로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창문으로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아빠들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겠습니다 하는 걸. 아빠들이 안 나가니까 아빠들을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별표를 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점 별표 여기 목숨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별표를 준다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막 보니까 아빠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저 이제 창밖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쳤어. 바로 그냥 이제 밖으로 나오더니만 아빠! 그러지 마! 빨리 와! 저희 딸은 이렇게 안 가지게 막 저를 쏘아붙이는 걸 잘합니다. 왜냐면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딸에게 끌려가면서 딸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냐.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찌릿찌릿 춤을 췄는데 이 야속한 담임 선생님은 1절만 하면 좋은데 2절까지 하시고 그걸 또 저희 아버지는 그걸 다 찍어가지고 저녁에 친구분들한테 다 돌리시고 거기 계신 아주머니들은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목사이자 또 신학 교수인 저는 정말 그때 인생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춤을 췄던 것은 제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치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참아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여서 넘어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한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오케이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인생, 그 하루하루를,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